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할 때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렇게 주님 많이 만지세요. 은혜를 주세요. 어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많이 만지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많이 만지셨어요. 많이 만지시면서 이건 그냥 개인적인 그냥 그 경험이니까 그냥 그렇게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으셨구나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예배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진실하게 더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배가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예배하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예배해줘서 내가 참 고맙다. 이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나를 그렇게 예배해줘서 내가 너를 참 고마워한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이제 격려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 예배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여기 소리가 나는데 스피커에 소리가 난다고 지금 뭐 좀 건드려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대답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질문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옳은가? 상식적으로 이 질문 앞에 적어도 3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두 번째,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세 번째, 이것도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못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이 셋 중에 하나 답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잘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답을 하지 않습니다. 볼게요. 2절.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그들은 듣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들의 대답이 참 예상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상식적인 영역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12명 되는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했는데 그들이 성령 못 받았다라고 해서 성령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으니, 성령을 모르니 성령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림 아래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3절 볼게요. 3절.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물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가 받은 세례 침례는 요한이 주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자 바울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요한식의 세례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요한이 믿으라고 한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예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자, 그들에게 뭐요? 손을 얹으니, 즉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개의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성령을 몰랐어.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그 증거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 그러니까 이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치 자신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이 올 것처럼, 그리고 곧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성령을 주거나 내가 기도하면 네가 방언이 터지고 내가 기도하면 예언이 나오고 은사가 임하고, 그래서 주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한다면, 그래서 자기 앞에 줄 세우고 있다면 그건요 거짓 사도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이 종교성 때문에 어떤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요 거기에 다 줄 섭니다. 머리팀입니다. 그게 참신앙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6절의 말씀,
바울이 안수함에 손을 얹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6절의 말씀에만 초점이 있어서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6절의 말씀만 붙잡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 그 말씀의 의도를 은혜로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래는 성령을 받았느냐? 뭐 이런 우리 아까 말했던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1절을 보면 이야기 전개상 아볼로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는요, 아볼로가 등장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등장하지 않아도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없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라고 언급한 후에 성령에 대한 바울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봤는데,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요, 말을 잘했대요. 다시 말하면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능통했대요. 자,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대박 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볼로 참 많이 부럽다. 저는 옛날에 아내한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엔 딸한테도 들어요. 네. 나도 잘하고 싶은데 말에 능통하지 않아서, 또 성경에 능통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을 잘했던 사람이고 언변에 뛰어났던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활동했을 때, 사역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뭐겠어요?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고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언변에 뛰어났다,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볼로는 이미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했다. 말하되 정확하게 말했다. 정확하게 가르쳤다. 성경은 이렇게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애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수준의 능통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되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 성경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가르칠 때에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생겨났겠죠. 아볼로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다시 볼게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말씀해 보면 지금 아볼로가 어디에 왔어요? 에베소에 왔죠.
자, 아볼로가 어디서 사역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바울이 만나고 있는 12제자가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는, 지금 바울 앞에 있는 12제자는 누구 앞에도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아볼로 앞에도 있던 사람인 거예요. 문제는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성령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세례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바울도 만났고 아볼로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아볼로는 성령을 몰라요. 아볼로도 성령을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침례만 알아요. 그렇다면 당시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을까? 혹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성령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아볼로가. 우리는 얼핏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볼로는 지금 성령을 몰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쩌면 보편적인 상식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령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건가? 성령이 있음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성령을 다 받은 건가? 맞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도 지금 많이 듣고 많이 배우잖아요. 읽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을 땐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전하지 못하겠다. 내가 가르치지 못하겠다. 그쵸?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배웠다고 해서 그게 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아볼로가 가르치는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죠. 주님의 도를 배웠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아볼로가 비록 본인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를 배우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도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예수님으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듣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는,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식이 뭐냐면 이론적 지식이 아니잖아요. 실제적 지식인 거잖아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러는데 그 지식이 뭐예요? 이론적 지식이 아니잖아요. 실제적 지식인 거잖아요. 실제적 지식이 없으면 말미암아 그들이 망한 거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실제적 지식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 서적을 독파해도, 십자가 복음을 독파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독파해도, 아마 얘를 독파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여전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 지식, 내 머리 안에 있는 지식을 나열하고 말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의 도를 깨닫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주의 도를 깨닫지 않으니 삶이 조종되거나 삶이 변화되지 않겠죠. 지금 아볼로는 본인이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능통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정확함이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금 성령께서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치중해 있었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그 근거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예수 믿었는데 성령을 모른다, 성령 받지 않았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성령 받음의 증거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은 성령 받아야 돼 막.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나는 성령 받지 않은 것을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어요. 그분은 창조 사건에 이미 개입해 계셨고, 생명 사건에, 구원 사건에 그분은 이미 개입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든 성령을 알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또한 성령을 받았는지 혹은 내가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여전히 존재하셨고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 7가지 그 패턴이 나오잖아요.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주시하여 그래서 본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가 못 보더라도 혹은 내가 못 듣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여전히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존재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굳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볼로나 바울은 온전히 정확하게 가르쳤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취해서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는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회개시킨 거죠. 그런데 당시 요한의 세례는 그 의미가 조금 이제 오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회개에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회개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동안의 죄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돌이켜지는 것을 회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네,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 이후에 삶이 어떠해야 되냐면 이제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잘못된 길가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한 사람들은 정직하고 바르고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회개한 믿음은 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신앙을, 회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직한 삶이, 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상실된 오늘날 이 영적 상태에서는요, 정말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활동할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토대가 되는 참된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례든 회개든 모든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어디를 인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 내 회개한 삶이 변화된 삶이다, 변화된 삶이 아니면 회개한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으로, 바른 것으로, 옳은 것으로, 정의와 공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복음적인 삶이 그렇게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리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직, 바름, 옳음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정직함, 바름, 옳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나로 하여금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열매로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는요, 나를 예수님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세례, 회개는, 복음은. 그러므로 복음이 신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변화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게 성령에 의한 참된 회개이고 신자에게 있어야 될 참된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킨다, 회개했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변했나? 나는 정직한가? 나는 바른가? 나는 옳은가? 나는 정의로운가? 여기에만 포커스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아닌 요한의 세례에 매여버린 거죠. 요한은 그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인도하는 건데,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건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건데, 예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자기 행위에 머물러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결국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임을 몰랐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인식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을 나는 성령 받은 걸로 인정하고, 왜? 방언에서, 예언에서 나에게 은사가 나타나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여겨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성령 받았냐? 확인하는 것으로 사용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인간의 개혁과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데스티니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데스티니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좀 운명이라고 많이 번역되거든요. 사전 치면 데스티니 그러면 운명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길로 여기고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을 운명처럼 여기는,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방언하고 예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불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가신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라고요. 그게.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성령은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린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전혀 이러한 현상에 매이는 분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정적으로 성령이 오신 증거를 뜨거움으로, 은사로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이 없으면, 그 은사가 없으면 나에게 성령이 없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반드시 그분으로 뜨거워지기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현상에 절대로 매이는 분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냉철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요. 관건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뜨거운데 주님의 길을 안 따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길을 안 따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가워도요, 냉철해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 배워서 알아서 감정적으로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하러 성령 받은 것을 이해해서 그렇지 못하면 위축당하는 거죠. 나는 성령이 없나? 왜 나는 눈물이 없나? 나는 왜 가슴이 뜨겁지 않냐? 주님 따라가는 건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정말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고요. 예수님이 주신 세례, 예수님이 주신 침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론에서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핵심 뭔지 아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진짜 현상, 성령이 임한 자에게 진짜 나타난 열매는 우리의 모든 소망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소망과 열망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에게로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좋아. 찬송가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왜 그런 겁니까? 성령님께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안 뜨거워져도, 은사가 안 나타나도 내가 구주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 이게 성령이 오신 증거라고요. 예수가 좋으니 성령이 오신 역사라고요. 예수가 좋으니, 예수를 사랑하니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신 증거라고요. 성령 받은 증거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게 성령 받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한 겁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죄가 용서되어졌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됐다고요. 아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었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이런 생명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에 이 생명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정직과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정직하지 않은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윤리적이지 않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직해야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의 토대가, 바탕이 도덕성이 아닌 겁니다. 만약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착함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정직한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과 정직의 토대는요, 도덕성이 아니라고요, 윤리성이 아니라고요, 복음이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보세요. 이 자녀들 부모한테 물어봐요. 우리 애 착하냐고 안 착하냐고. 다 착하대. 얼마나 착해? 네, 얼마나 착해요? 착하거든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착한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착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정지로 구원받지 않아요. 이 땅에 그 어떤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오심의 열매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도덕성도 정직도 정의도 공의도 따라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서 착해 능력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능력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착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인도하세요. 예수 앞에. 그리고 예수로 채워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로 채워지면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는 자신의 도덕성과 정직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만 초점을 둡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성령을 받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여러분, 방언한다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은사 있다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어떤 영적 감수성이 있다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은 은사와 열매를 분명히 구분하잖아요. 분명히 구분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요, 능력적이다, 은사적이다, 영적으로 예민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열매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진짜 성령 받음의 열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좀 고민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